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곡하는 부녀 또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먼저 뭐냐면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라고 말씀을 해.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곡하는 부녀 지혜로운 부녀를 부르라는데 이 곡 여기서 말하는 곡하는 부녀나 지혜로운 부녀는 같은 여인인데 당시 지금도 뭐 그런 풍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 장례를 치르면 곡을 한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 유교적 제사를 지내면 곡을 했죠. 곡을. 그래서 상주들이 손님이 오면 곡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곡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 받고 자기 장례는 아닌데 남의 장례에 가서 곡을 해주는 거예요. 슬프게 그런 목소리로 이 곡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 받고 곡하는 여자들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기 지혜로운 부녀도 내나 곡을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더 말을 곡을 그냥 곡만 우는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말도 좀 많이 주절거리며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녀. 좀 앞에 곡하는 부녀보다는 조금 더 수준 있는 부녀, 그렇게 곡하는 여인으로 보시면 될 텐데 이걸 불러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곡하게 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저들의 곡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들이 곡하는 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좀 나야 되겠고 우리 눈꺼풀에 눈물이 좀 쏟아져야 되겠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17, 18절에 이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슬퍼하고 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니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 우리를 위하여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너희를이라고 하고 우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를 포함시킨 거예요. 백성들과 예레미야를 포함.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은 결국 유다도 당하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며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텐데 백성들이 그러지 않으니 곡하는 부녀를 불러다가라도 애곡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 언젠가 제가 성찬식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성찬잔을 나누며 성찬 예식을 할 때면 과거에는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며 우는 눈물 흘리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찬 예식을 해도 뽀송뽀송해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참 메말라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렇다면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닌 거죠.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기도의 제목조차도 대부분이 이게 육신에 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병 고쳐주세요. 물질 좀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엄밀히 생각해보고 헤아려 볼 것은 우리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의 영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정말 애통하는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셔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이들은 통곡하는 소리가 이제는 들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시작하는데 저 지금 시온서부터 들려오는데
지금 우리들이 함께 빨리 통곡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 시온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가 아주 망하였다, 아주 망하였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라고 했습니다. 아주 망했다. 여기 이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파멸 또는 황폐 그리고 또 어떤 약탈을 당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 아주라는 표현을 했으니 앞에서 우리가 묵상해 있는 것처럼 완전한 파멸, 완전히 다 빼앗기는 약탈,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지는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잃고 또는 빼앗기고 망하고 그래서 우는 통곡의 소리, 이건 후회의 통곡이죠. 우리는 후회의 통곡이 아니라 회개함의 통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들이 살아요.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데 뒤늦은 후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갈미 있으리라. 그 이를갈미 무엇입니까? 이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낼 걸, 내가 좀 더 바르게 살 걸. 이미 문이 닫힌 뒤에 그 후회와 아무리 이를 뻐덕뻐덕 갈며 대성통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문이 닫힌 후로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며 바르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너희 부녀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너희 딸들에게 이웃에게 애곡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해요. 멸망으로 인해서 이제는 애통하고 애곡해야 되겠기에 곡하는 부인들을 불러서 또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서 대신 애곡하고 통곡하게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 스스로가 애곡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곡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죠. 후대들에게까지 그런 일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슬퍼하며 울어야 되겠기에 애가를 불러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절 무릇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궁실에 들어오고 자녀들의 거리에 들어와서 청년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여기 뭐가 들어온다? 사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창문을 통하여라는 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부 다 창문을 통하여 뭐였냐? 우상의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경배하는 행위로 그렇게 창문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창문을 통하여 사망이 들어온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바라봤고 우상을 기다렸던 그 창문, 그걸 통하여 사망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결과가 뭐예요? 우상 숭배는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궁실이 뭡니까? 왕이 거하는 방이에요. 왕실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들도 왕실도 길거리에 있는 백성들도 젊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우상의 숭배자였다는 이야기예요. 저게 결과적으로 사망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에게 이렇게 사망이 넘쳐났던지 22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가 분터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분토가 뭡니까? 썩은 흙이에요. 거름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거름, 퇴비 뭐 이런 거요. 이게 썩혀서 보면 풀을 배다가 퇴비라고 해서 썩여가지고 그 썩은 거름을 갖다 밭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시체가 분토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무더기로 쌓여 있으면 그것이 썩어서 이제 썩은 흙이 돼, 썩은 흙. 이걸 갖다가 들에 뿌리는 분토같이 된다는 거예요, 시체가. 거기다 뒤에는 또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낫을 들고 추수하는 사람이 곡식을 앞에서 베고 가면 뒤에서는 그 베어진 단을 이렇게 모아서 단을 만들어서 싸고 거두어 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보통 곡식을 거두는 일인데 이 추수하는 자가 지나간 그 자리에 뒤에 그냥 벌어져서 거두지 못한 무더기 이 같은 여기 곡식 단이라고 그랬는데 묶어지지 않은 단이에요. 그러니까 베어져만 있는 단. 그게 베어져 있어 그냥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역시 썩어서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되지 못하고 그냥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시체가 늘어지는데 그 시체를 뭐에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는다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바잖아요.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누가 장례를 치르겠어요? 온통 시체가 이 성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얼마나 참 시체로 쌓여지는 이러한 처참한 상태, 이걸 황폐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황폐함.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하면서 그는 그것이 안타까우니까 눈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권하는 말이 뭐냐면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러나 자랑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데 자랑하지 말 것 세 가지가 뭐냐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이론, 세상을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자랑을 많이 하죠. 세상 것을 아는 것을 자랑을 해요. 남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과 어떤 판단력을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뭔가를 잘 알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저렇게 꾀돌이처럼 막 해가지고 꼭 야곱이 그 잔꾀 부리는 것처럼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잔꾀를 부리는 거를 대단히 자기가 지혜로운 양 그렇게 자랑하는 경우를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몰랐던 걸 자기는 막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분양받았고 뭐도 했고 주식을 했더니 돈을 벌었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해서 이게 힘이에요. 힘. 군 용사가 힘이 있는 거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건데요. 자랑하지 말아야 할 힘은 무슨 힘이겠어요? 앞에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처럼 세상에 자랑하는 힘은 명예, 권세 이런 힘들이에요. 이런 힘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바라고 의지하라는 거죠. 세상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대는 부자는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재물이나 소유를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기 자랑하지 말라고 하니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누림이에요. 솔로몬이 누렸던 누림. 이 세 가지를 다 누렸어요, 솔로몬은. 이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주변 나라의 왕들까지도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왔고 그 부여함 앞에 그 명예와 권세 앞에 세상 사람들이 굴복을 했으니까요. 솔로몬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누림의 사람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의 것을 가지고 있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됨을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했어요. 자기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하는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을 보듯이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24절에는 그럼 이런 것들 앞에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앞에 말한 지혜도 또 힘도 부여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자랑할 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랑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자랑거리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어, 저래서 예수를 믿어. 지난번 금요철 예배 때인가요? 말했지만 지하가 그 어린 것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볼 때 귀신은 있고 몬스터도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오면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지. 친구들이는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는데 귀신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으냐 아니면 무서워서 안 만나고 싶으냐 물어봐라. 다 무섭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귀신이 무섭다고. 너희들은 보면은 무섭고 만나기 싫은 귀신이나 보냐. 나는 만나도 안 무섭고 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을 나는 맨날 만난다. 그리고 자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예수의 이름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속에 모든 악의 권세가 떠나가고 물러가고 앞에서 자랑했던 지혜와 힘과 부여 세상 사람 자랑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힘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 긍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그분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다. 이 정의라는 말은 정직하다, 곧다,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릇됨이 없는 일. 공의로움은 말할 것도 없이 공평함을 말하는 거죠. 이 공평 속에는 고기 속에는 뭐가 들은 재판을 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곧게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이끄실 때 그러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복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걸 자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3절과 6절에서 묵상한 바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저들은. 또 심지어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 25절 26절인데 심판의 날이 이르면 멸망을 당하는데요. 기가 막히잖아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가 누구예요? 택함 받은 유다 백성들이거든요. 언약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저들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림에 대해서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버림받는 대상이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모든 광야에 사는 사람 중에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살적을 깎은 자라는 게 뭐냐면요, 그 요즘에도 젊은 친구들 보면 머리 깎을 때 이렇게 머리에 기를 내듯이 이렇게 깎는 거 있잖아요. 머리카락 다 깎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국 내는 머리 깎는 거, 그게 살적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왔냐?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의 행위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자기의 가는 문신을 하는 것처럼 하나의 표식을 하는 그거였거든요. 우상 숭배의 하나의 표식이었다. 그게 살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택한 부르심을 받고 택한 받은 백성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할례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말씀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린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 구원을 9가지 서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 해서 9가지 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성화라는 구원이 있고 마지막 영화 구원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완성인데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바울 보세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를 받은 후에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변화간 과정을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름 붓고 그 성령을 받은 뒤로부터 계속해서 뭐합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성령을 선포하고 했던 그 바울이 그런 죽음을 앞둔 단계에서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들 심령을 자꾸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우리 심령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면서 오늘 아침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는 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